오늘은 내 자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힘든 노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벽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흙을 주워와서 나무틀에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을 5살, 6살, 7살, 8살, 9살 어린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손이 다 깨지고 부르텄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흙들을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걸 손으로 반죽해서 나무틀에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루 정도 친구들하고 일 안 하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5살 그 아이가 벽돌을 만들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살아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20세기 초까지 어린이들은 노동을 했습니다. 지금에야 어린이라는 개념이 생겼지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최근에 생긴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아마존에 있는 한 인디언 부족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아마존 강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제일 오래 버틴 아이를 건져서 그 아이만 키우고 나머지는 죽도록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중세에는 귀족의 혈통을 받은 아이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로 상속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통 서민들의 자녀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다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5살, 6살, 7살이 되면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살 정도 되면 군인 예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전쟁 나면 그 꼬마들이 칼을 들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는 아이가 7살이 되면 그때부터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7살짜리 된 어린 소녀가 냇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12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습니다. 어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7살, 8살 다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동이 노동의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존재라는 것을 특별히 인식한 아주 독특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는 만 20세가 넘은 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자녀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아주 독특하게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글씨를 가르쳤던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민족이 어린아이에게 노동을 시켰어요. 생계를 유지하도록 시켰어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습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일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세상의 관습,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거예요. 교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 최초로 교회 안에서 글씨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서민들에게 글씨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졌죠. 1700년대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공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7살만 되면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했어요. 아이들은 배우지 못해서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은 길에서 빈둥빈둥 돌을 던지면서 놀아야 했습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길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돌 던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와서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불러와서 세계 최초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세계 최초의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와서 뭘 가르쳤냐? 글씨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주중에 아이들이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양이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욕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주일에 술을 먹고 교회에 와요. 이 아이들을 끌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783년 글라우체스터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본 영국 교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도 주일학교 하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을 불러서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글씨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수학, 산수도 가르쳤어요. 기술도 가르쳤어요. 꿈과 비전도 심어줬어요. 예의 범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동자 학부모들은 사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니까 야, 교회만 가면 뭔가를 배운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을 막 교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단숨에 25만 명이 됐어요. 그러자 영국 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글씨를 읽게 되면 월급만 나중에 많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당장 금지하라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앙적인 것만 가르치고 설교만 하면 되지 왜 교회에서 산수를 가르치고 글씨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가르치냐, 이것은 불법이다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서 글을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의범절을 가르쳤어요. 꿈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불어나서 125만 명이 됐어요. 이것을 본 유럽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51년에 스웨덴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2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1865년에는 네덜란드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19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는 독일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독일에만 9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수천 년간 노동자로 취급받던 어린이들이 교육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과 싸우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외치니까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셈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산수를 하고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산수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자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목사님들이 나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점 많아져서 125만 명, 200만 명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1833년 영국 정부는 주일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는 오랜 토론 끝에 서민들의 자녀들이, 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영국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870년 포스터 교육법을 선포하면서 주일학교를 영국 국가의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이 주일학교의 이름을 초등학교로 명명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초등학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법이 발표되자 많은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린이는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그때까지 상식으로 여기고 있었던 세상의 상식들, 그때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세상의 관습들이 말씀 안에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지 세상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노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